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는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통해 구속을 완성하신 주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알 수 있는데, 평범한 인간이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는 잘못된 해석으로 미혹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의미이며,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함을 함께 나타내는 표현이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증시켜준 것이므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지만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짓 교리를 잘 분별해야 하며,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이자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통해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구하거나 죽음에서 스스로 살아날 수 없다. 무덤은 죄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을 통해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고, 이는 육체가 부활함을 의미하며 모든 이단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회에는 부활절이 없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증한 사건이며, 신성은 영을 의미하며 육은 죽지만 영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권세 있는 자나 교주도 자신의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는 순간 모든 계획이 끝나게 됨을 시편 146편 3절로 4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죽음을 이기지 못한 자는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될 수 없고 부활의 주님 외에는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사도행전 17장 31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신성은 삶과 권세를 통해 증거하심을 알 수 있음을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신 사건을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불러내어 다시 살리신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4장 25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며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나타내심을 보이신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가복음 4장 39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큰 광풍을 즉시 잠잠케 하심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신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가복음 1장 34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악한 영의 권세를 제압하신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한 놀라운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신 표적인 5가지 이유는, 먼저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으로 피조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셨음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시키는 자연의 주권자 되심을 마가복음 4장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셋째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마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을 통해 알 수 있으며, 넷째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 하여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요한복음 5장 18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죽이려 했던 교회의 핍박자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언덕에서 만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는데, 바울로 계명되기 전 사울은 자신이 박해하며 핍박하던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누구보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되었으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자기의 생명보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며 자신의 의지나 능력이 아닌 오직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음을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 등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과 방향과 목적 그리고 사명이 새롭게 변화됨을 알 수 있으며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종교적 행위는 결코 죄를 해결하거나 평안을 얻을 수 없음을 로마서 3장 20절과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인간의 선행과 공로는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죄사함과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는데, 복음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며 이인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됨을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나 자범죄 회개를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것임을 로마서 5장 1절을 통해 깨달으며 참된 평안은 육체적 환경이 좋아 오는 것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주어짐을 깨닫고 오늘도 예수님만 죄를 해결하시고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복음의 능력이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통해 말씀에 근거한 바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